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얘기는요, 우리가 누구냐 여기에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든 봉사든 은사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식처럼 따로 예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주일날 함께 먹는 애찬,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친교 식사와 겸해서 만찬식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당시만 해도 주인 계급이 있었고 하인이나 노예 계급이 있었으니까 성도들 중에서 주인인 사람들은요, 하인들이 준비해 놓은 좋은 음식들, 맛있는 포도주를 싸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인이나 노동자 계급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주인의 시중을 다 들어주고 일도 다 끝낸 다음에야 올 수 있으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부랴부랴 왔는데 주인들 계급에 있던 성도들은 이미 배불리 먹고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음식은 먹다 남은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거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동자나 하인 계급에 있던 성도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 마음에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야 계급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으니 서럽더라도 참고 살지만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취급을 받을 때 낙심이 되고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주의 만찬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단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는 것을 아시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였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시간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묶여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죄에 눌리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원한 피로 완전히 죄를 씻어주게 되었으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손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고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일입니다. 이것은요, 일반 백성과 제사장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진 거죠.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는 신분의 차이, 빈부격차, 직분 이런 것으로 인한 구별이 없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거든요.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는 피는 사망 권세를 깨뜨림과 동시에 죄성과 연약함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피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기억해서 동참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로 붙여주신 형제 자매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인과 하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너희는 기억하고 있냐? 동참하고 있냐? 이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자. 이 가르침을 바울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요, 이것을 희석시키는 것들은요, 깨끗이 치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드러내도록 모두 함께 애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의미가 무엇인가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